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 신약 142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갈릴리 찬양대가 이렇게 힘있게 찬양한 것과 같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어렵고 환난 많지만 우리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새 힘이 우리에게 이름을 지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새 힘을 공급받고 주와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많죠. 우리 연말 연초 되면서 무안에서 비행장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많은 생명을 잃게 되었고요. 더군다나 광주에 있는 한 교회는 한 교회 안에서 4가정이나 사고를 만나게 되었어요.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한날 교우들이 사고를 당해서 4가정이나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대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로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 며칠 사이에 뉴스를 보니까 저 미국에서 우리도 지금 정신없어 죽겠다 보니까 뭐 뉴스 볼 정신이 없죠. 근데 미국에 보니까 벌써 산불이 나가지고 6일째가 됐어요. 6일째가. 불이 안 꺼져요.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온 동네가 다 불바다가 됐어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각종 대형 사고들, 재난들 이런 거 마주칠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무 빨리 성경 갖다 대면 안 돼요.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뭐 잘하는 것처럼 뭐 성경 구절 갖다 대가지고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대단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여러분, 재난과 사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재난과 사고 속에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구원하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뭐 대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과 함께 그 손을 잡고 진실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도움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리고 이런 재난이 어떻게 하면 일어나지 않을까 대비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사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돕지요. 그 가운데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이번에 뭐 이렇게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사람 중에 뭐 16대 조리명장이라고 하는 안유성 셰프가 거의 달려가 가지고 곰국을 끓였다는 거예요. 곰국을. 사고 현장의 수사관들 또 소방관들 거기 또 경찰들 위해서
뜨끈한 국물을 이렇게 끓여줬다는 겁니다. 이분은 참사 다음 날부터 바로 달려갔어요. 처음 날에는 유족들에게 김밥을 말아줬어요. 한 200인분 김밥 말아주고, 그 다음 날 1월 1일 날 또 쫓아가가지고 이 사람이 떡갈비 또 전복죽을 1000명분을 대접을 했다고 그래요. 자, 고마운 분이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도요, 모포노회가 구호금을 전달하고요, 또 총회 사회부도 또 거기 현장에 같이 가가지고 또 천막을 치고 또 이렇게 봉사자들 도와주고 위로하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죠. 우리가 비록 가보지는 못해도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변 말씀 생각해 볼까요? 작년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았죠. 사도행전 말씀 쭉 읽어 내려가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셨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해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하시는구나. 우리만 특별하게 생각하는구나. 우리에게 구원이 있구나. 그걸로 만족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 만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고 주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시고요, 온 세상으로 보냄을 받게 하셨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환대와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환대하고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복음서 가운데서 좀 달라요. 복음서가 4권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통상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앞에 있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아주 좀 구성이 다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 이야기를 세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 얘기가 없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기원이 어떠한가, 그 차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고귀한 분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으로 사람이었다, 그거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기원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그걸 우리에게 요한복음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읽어가면 1장의 처음에 말씀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된 이 말씀은 우리 한글로 번역하기가 대단히 좀 까다로워요. 정확하게 옮길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이 헬라어로 이게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정신, 이성 또는 신적인 존재, 이걸 나타내는 헬라어예요. 우리말에는 적확한 말이 없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육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육신 이렇게 우리가 말을 듣게 되면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거룩하신 예수님이 오셨나 보다. 물론 그것도 말이 맞죠. 하지만 여기 한자말로 성육신이라고 기록된 것은 거룩할 성자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룰 성자예요. 이룰 성자.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인간으로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루셨다, 그걸 가리키는 것이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루어 주셨다, 그 뜻이 바로 성육신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대에는 대리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대표적으로 모세죠, 모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십계명을 가르쳐줬어요. 그 다음에는 사사들을 보내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왕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고 죄의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점점 더 하나님 어긋난 길로 갔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달리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상에 오시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대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비유가 뭐냐 하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집주인이 포도원을 아주 멋지게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포도원을 잘 가꿀 수 있도록 농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먼 타국에 떠나가게 되었어요. 멀리 떠나가게 되었지만 이제 한 해 농사를 다 짓고 나서 열매를 거두게 될 때에 자기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또 제가 주인이니까 제가 받을 몫을 좀 돌려주시오. 그렇게 종들을 보냈어요. 아,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아주 못돼가지고요. 주인이 보낸 종들을 막 두드려 팼어요. 돌로 막 쳤어요. 그것도 롤로 잘라가지고 종들을 죽여버렸어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인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이고야, 이거 뭐 기가 막힌 일이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요, 더 기가 막히게 많은 종들을 다 때려 죽였어요. 아이고야, 이래가지고 되겠나?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내가 종을 보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보다. 이제는 내가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아들을 보내면 주인의 아들이니까 존중해 주겠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아들을, 상속자를 직접 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이 도대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바로 그것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은 어떠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세상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 어두컴컴해요.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참 빛이신 예수님이 왔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광명한 세상이죠. 우리 밤에도 어두운 걸 잘 몰라요. 우리 도시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냥 도시의 불빛이 휘황찬란합니다. 어디 가나 다 전기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둡다, 이걸 별로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어둡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의 뉴스들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야, 세상이 이렇게 어둡구나. 이렇게 죄악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헤매고 있구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스스로 대단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인간은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헤매고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어두운 동굴 속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헤매지요. 넘어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우리 인간의 모습이 꼭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 어두운 동굴 속에 빛이 비추어지는 가운데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빛을 깨닫지도 조차도 못하고 어둠 속에서 그저 자기 잘난 줄 알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이 땅에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성육신하게 하신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 백성 되어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의 말씀은요,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방금 전에 읽은 이 1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의 성육신하신 뜻이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되어 있어요. 하나는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걸 하나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성육신 하신 뜻이 바로 이 두 가지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이 사건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를 우리가 좀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인간이 만든 신화들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많은 신들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보면 신이 직접 인간이 되는 경우는 없다, 그런 사실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지를 않아요. 신이 잠깐 이 땅에 왔다가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천상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신이 인간의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사람을 출생하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태어난,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이 존재는 특별한 능력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웅적인 일을 해내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신이 된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페르세우스라고 하는 그런 영웅적인 인물입니다. 이 페르세우스는 그리스 신화 가운데 제우스와 다나에라고 하는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 멋지게 자라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페르세우스가 아주 뛰어난 일을 하게 됩니다. 뭘 하게 되느냐? 메두사를 처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두사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얼굴은 여인의 얼굴인데 이 머리카락이 뱀이 달려가지고 이 메두사와 눈이 마주치게 되면 사람들이 다 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아주 문제가 심각해요. 괴물이에요. 이걸 없앴으면 좋겠는데 없애지를 못했는데 바로 이 페르세우스가 가서 이 메두사를 처치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온 내용입니다. 물론 이야기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페르세우스와 같은 인물도 신이 직접 인간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어떻습니까? 인간 세상에 와가지고 자기들은 인간을 종으로 부리고 노예로 삼고 자기 권세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려고 세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이 낮아져서 우리와 똑같이 되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습니다. 주무시지 않으면 피곤하지요. 먹지 않으면 배고픕니다.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피 흘리셨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괴로움과 상실과 아픔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뜻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또 고통을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 담당하시려고, 나의 아픔과 괴로움을 담당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가지고 어떻게 사셨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집에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 거한다 하는 본래적인 뜻은요, 텐트를 치고 한 집 안에 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사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왔을 때 어떻게 살았겠어요?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다 집집마다 천막을 치고 살았지요. 여러분, 천막을 치고 사는 게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살게 될 때 어떻게 진을 치고 사는 걸 가르쳐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이렇게 쭉 진영을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쭉 진영을 갖추라 그렇게 하고요. 제일 가운데다가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막. 이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요, 분향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아래에 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보게 해 주었던 거예요. 성막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눈으로 보게 해 주었던 게 바로 성막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성육신의 사건은 바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온, 우리 몸과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떤 무슨 권력자와 같이 우리와는 동떨어진 그 세계에 살고 왕국에 살고 그러려고 온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힘들고 광야에서 헤매고 어려움 많은 우리 인생들의 그 고민을 알고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함께 그걸 담당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의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함께 살면 좋은 일만 있던가요? 연애할 때하고 달리 결혼하면 늘 좋은 일만 있던가요? 안 싸우고 사시던가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고 살지요. 그게 우리가 함께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집에 손님도 오고 친구들도 오고 또 이렇게 친척도 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왔다가 갈 때에 뭐 재미난 얘기 뭐 많이 나누고 가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얘기는, 내 인생의 아픈 얘기는 못할 때가 많아요. 손님이니까 뭐 그런 얘기를 다 하겠어요. 손님인데. 그러나 함께 사는 사람은 다르죠. 함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나의 아픔, 질병,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지구 먹고 사는 이야기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몽골에 가면 이 천막 아직도 남아있는데 게르라고 하죠. 게르가 어떻게 생겼던가요? 천막인데 그 안에 통으로 돼 있어요. 통으로. 방이 따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통으로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달픈 게 많겠어요. 그 안에서 지고 먹고 살고 문제가 많죠. 그러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우리 집에서 함께 거하시려고, 우리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함께 경험하고 우리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거하시려고, 함께 살라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먼 딴 동네에 사는 사람처럼 우리 친구들처럼 잠깐 놀러 갔다 가는 그게 아니고요. 나와 함께 살려고, 내 고민과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오셨구나. 이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은혜는요, 선교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할까요? 어떤 준비할까요? 그 나라 말을 제일 먼저 배웁니다. 말이 통해야 뭘 할 수 있든가 하지 않겠어요?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배우는 겁니다. 그들의 관습과 문화를 알아야 뭐 좀 전도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거 좀 알아야 관혼상제,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어떤 문화가 있는지, 돌아가시면 장례는 어떻게 하는지 그거 알아야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지인들과 똑같이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예수님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 전도하러 온 선교사님들,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 캐나다에서 오고 또 호주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다 그런 과정을 배워갖고 온 거예요.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올 때, 처음에 올 때에 성경 말씀 번역 성경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김치, 된장찌개, 청국장, 이게 얼마나 곤욕스럽겠어요. 지금이야 김치가 유명해져서 이렇게 많이 유명하지만 옛날에 김치는 뭐 시큼하잖아요. 그걸 같이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예절과 문화를 익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쓰게 된 것은 바로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우리 이웃은 어떤 사람들인가? 또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이웃들에게 다가가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가갈 수 있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동네 선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에 우리 환대와 구원을 가지고 우리 동네를 바라보면서, 이웃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의 복음의 선교사구나, 그런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역사회를 아는 것도 필요한데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은혜를 가지고 오셨는가, 그걸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14절 하반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분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진리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때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2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시니. 아멘. 자, 이 이야기는 도대체 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 왕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울 왕이 늘 핍박했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 가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가지 이야기를,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 전쟁터에서 사망한 사울 왕이 그 시신이 빼앗겼어요. 블레셋에 빼앗겨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시신이 거리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시신을 거두어가지고 장례를 치러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한 말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2장 6절 말씀이죠. 다윗이 그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지금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구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구약에서 말씀했던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더라.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입니다. 이분은 내 뒤에 오셨지만, 나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늦게 태어날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보다 늦게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그보다 먼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친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태양빛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볼 수가 있나요? 볼 수가 없지요. 우리 눈 다 상하게 될 거예요. 우리 눈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럼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보니까, 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에 지배받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금식하였지만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힘과 권력에 지배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고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도,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와 진리가 예수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물이 충만하게 찬 저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수지. 물이 가득 찼어요. 그 밑에 있는 논과 밭이 물 걱정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물이 가득 찬 저수지 밑에 있는 논밭은 물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조건이 있어요. 뭐냐? 물꼬를 터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물이 우리한테 오지 않겠습니까? 아, 논밭에 이렇게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면 뭐 하겠어요? 그 물이 내 논에 이렇게 내 논에 내 밭에 연결되어야 그 복이 내게 오지 않겠습니까? 꽉 막아놓으면 그 무슨 소용이에요? 나한테는 아무 이유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물꼬를 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채워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떤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넘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가지고 나만 충만하게 되는 게 아니고 옆에 논에도 물을 대고 옆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당신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환대와 구원을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질병, 삶의 문제 함께 감당하시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붙들고서 이 환난 많고 어려운 시대에 주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 살기 위해 오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성육신의 삶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이웃들의 삶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온통 갈라져 있고 진리는 멀기만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로 세상 어둠을 붙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전파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에 연결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공급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